네, 오늘은 예레미야 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긴박함에 대한 것인데요.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긴박한 말이 있는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아멘. 네, 이런 긴박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요, 어떻게 보면 낯설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긴박한 외침 가운데 아주 독특한 히브리어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고르 미사빕이라는 이 표현인데, 마고르가 두려움 그리고 공포 이런 것을 얘기하고 미사빕이 사방에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모든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합치면 모든 방향, 사방의 두려움입니다. 도망칠 방향이 없고요. 동쪽도 막혔고 서쪽도 막혔고 위로도 아래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공포를요, 하나님이 이 두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꺼낸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이유 때문에 이 마고르 미사빕을 꺼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데는요, 유다 백성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특별히 악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절기가 있었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오늘 보면 10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 날카로운 표현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몸의 표시는 너희가 했는데 마음의 통로, 귀가 막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귀 안에 무엇이 가득 찼는가? 세상의 소리와 탐욕의 메시지와 그리고 거짓된 평안이 가득했다라고 여기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하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외치는데 실제로는 샬롬이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날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성전이 있고 나라가 있고 재물이 있는데 나는 무서울 게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이 안전의 성벽은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 성벽이 무너질 때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사방에 있었구나라고요. 나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겨집니다. 무언가를 말마다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고로 미사빕,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네, 길에 서서 멈추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 달리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찾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적 길은요, 낡은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됐으니 쓸모없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놓아두신 생명으로 향하는 그 근원의 길,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길, 두려움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반대의 이야기죠.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멈추게 하고 싶으셨고요. 그 급박한 사랑이요, 마고르 미사빕이란 무서운 단어를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긴박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사방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릴 때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습니다. 귀의 할례, 이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듣고자 노력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지함과 완고함이 다 없어져 갈 때,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귀가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행위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증표로 주어졌죠. 주님의 약속을 신실히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고 그것을 따르라, 움직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1편을 보면요, 다윗은 이 마고르 미사비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네, 다윗도 사방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본 것으로 나타났죠. 사방의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싸려고 할 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려서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길에 서서 멈춰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건강이 걱정되고 관계가 흔들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게 하심을, 그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시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방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달려갈 곳은요, 예수님이라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에는요, 정죄가 없고 수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방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방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귀의 할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걸어가면서 오늘 하루 모든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